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배에 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의 경우는 외우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할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였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끝없이 사색이 잠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철학자들이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놓았습니다. 탈레스라는 분이 제일 먼저 답을 내놓았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이어서 많은 철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공기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인생에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들이 사람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이해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또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대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질문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해답을 주면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 계셨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 역시 어떻게 태어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답안이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를 성경은 제일 처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을 다스릴 그 피조물을 다스릴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시고 그 영혼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그 사람, 우리가 부르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과 자연과 더불어서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아주 완벽하고 행복한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 한 가지 약속,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약속을 어김으로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를 알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그 좋았던 안전한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게 됩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깨어지기 그 전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피조물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우리 사람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 한번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 걸작품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매우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린 모나리자라는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 얼마나 사람이 소중하게 보관하고 아낍니까? 귀중하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중한 존재로 지음받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은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지금 되돌아봤을 때 마냥 행복하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바로 죄라는 것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 사람은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그래서 비록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육신은 죽어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죽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 육신은 죽어서 땅에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영생토록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냐고 행복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좀 이렇게 답을 찾아봤습니다. 모세이라는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 아시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요. 많이 누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그네처럼 살아온 인생이 세월이 130년이 되었지만 내 조상들의 나그네의 그 인생에 비하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누렸지만 그러나 그 삶이 참 순탄찮았고 파란만장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어쩌면 이 험악한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고 많은 것을 이루었고 성공과 실패, 성공을 많이 하였고 많은 것을 누려서 실패하고 좌절한 시간보다는 그래도 참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한 시간, 행복한 그런 기쁨, 환희 그런 시간보다는 오히려 좌절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실패한 인생 같아요. 망한 인생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을 살았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험악한 그러한 오르막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그 가파른 오르막은 높은 산봉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대한 벽을 맞이하는 그런 암담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벽은 아름다운 거대한 암벽을 만듭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절망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절망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절벽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되고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의 순간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순간들은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협곡을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남몰래 흘린 그 수많은 눈물이 있습니까? 그러한 눈물은 그 아름다운 협곡을 흐르는 은빛 계곡물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많은 생명을 붓는 귀중한 눈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정말 사랑하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적 있습니까? 정말 찢어진 듯한 그러한 마음의 상처는 날카로운 그러한 돌이 되어서 안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듯한 험악한 인생일지라도 어찌 보면 이러한 인생은 마치 지리산 또는 한라산 또는 설화산 같은 그러한 깊고 높은 산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리산과 한라산과 같은 그러한 산을 바라보면서 명산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명산을 찾아가서 그 속에서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하며 때로는 도전하며 모든 정신을 가지기도 하고 그 산의 그 다양한 아름다움을 보면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채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수많은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높은 산과 같은 그런 명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세움을 받고 그리고 희망을 가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너무 무난하게 살아서 저는 그런 거 없이 참 무난하게 사는 것 같아요. 평안한 삶을 지금까지 사는 것 같다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나지막한 그런 언덕이 되기도 하고 푸른 들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음직한 그런 언덕이 되어서 누구나 와서 편히 기대고 쉼을 얻는 그러한 언덕이 되고 그 넓은 평야 같은 그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의 해방, 어떤 자유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얻기도 합니다. 높은 산이 되었든 아주 막하여서 오름직한 언덕이 되었든 푸른 광야 같은 들판이 되었든 그 각자의 삶은 그 각각은 각기 다른 아름다움이 있고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든지 가치 없고 헛되고 실패한 인생, 망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살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설명하자면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였다는 이 창조 세계. 이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충만하라. 충만하라. 충만하다는 뜻은 좀 더 살펴보면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 다시 채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충만하는 것이냐? 번성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널리 이 땅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퍼져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다스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충만하는 것입니다.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득 채우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땅에 이제 무엇으로 가득 채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서 그 아름다운 문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 문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 죄로 번복된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재능으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이 땅의 아름다운 문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서 이 땅에 가득 채워나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정의를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가 포함되어 살고 있는 많은 공동체, 직장, 가정, 그리고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존중하고 위하고 아끼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기독교 문화 중에서 아름다운 문화를 듣자면 바로 베푸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지라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들에게 많이 나눕니다. 교회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헌금한 그 예물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 힘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구제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어렵지만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선교 운동을 해서 그 교회를 돕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돕습니다. 해외에 있는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돕습니다. 이렇게 이웃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그 사랑의 마음, 이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기독교 문화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사랑만이 널리 번창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도 마찬가지로 번창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정복하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해서 이 자연을 사람의 편에 의해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착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착취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낮게 만들며 문명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정복하라는 뜻이 자연을 인간의 마음대로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잘 돌봐야 되는구나. 이 자연 역시 번성케 해야 되는구나. 이 땅에 충만하게 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바라볼 때 착취의 도구로,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동반자로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연 피조물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이 땅이 다스려지고 다시 한 번 더 이 땅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예전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충만하고 번창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그리고 자연을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 핵심 진리를 배울 수 있는 문답 배울 수 있는 그 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웨스터민스터라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요. 많이 배웠었습니다. 세례 문답할 때도 배우는데요. 이 질문에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제1대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1대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사람의 제1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우리 사람의 제1대 목적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득하도록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참된 평안을 얻고 그 참된 평화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단순히 그 일을 해라는 그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목적, 우리가 삶의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누군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올바른 관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각자의 삶 자리에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속해 있는 다양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영국에 있을 때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을 함께 지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분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유명한 신학자이고 또 설교가이고 또 좋은 책을 만들어내신 분인데 이분이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틈틈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아직까지 마음에 품고 있고 잊지 않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연 속에 나아가서 그 자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니까 이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고 있고 이 자연 그대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바람 소리,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이파리 소리, 또 풀벌레 소리, 새 소리, 수많은 자연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생각할 때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고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가슴에서 이렇게 메모질 거랍니다. 볼펜감. 그래서 그때 깨달은 많은 것들을, 깨달은 것들을, 은혜 받은 것들을 그때 기록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받은 것들을 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의 책이 되었고 나의 설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틈이 나면 자연 속에 잘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깨닫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자연이 아름답고 좋지 않습니까?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칩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길에 가면서 그 나뭇잎, 파란 나뭇잎을 보면서 길가에 이것이 펴있는 그 아름다운 작은 꽃잎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셨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며 그리고 우리가 각 속해 있는 그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